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주 동안 여러분을 못 봤는데 어찌나 보고 싶은지.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한다는 소식이 마음 가운데 큰 용기와 힘이 있습니다. 제가 3월달에 가서 복음을 해왔기 때문에 9월달에 또 나가서 복음한다는 것은 정말 빈대 난사게 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루트를 누가 먼저 앞서서 돌고 가느냐, 그래서는 안창훈 목사님이 쫙 돌고 갔기 때문에 이게 돈이 모금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초조하고 걱정이 되고 어찌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이야기, 또 어떤 형제님은 목사님이 힘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또 외국 사람들을 통해서 금보화를 많이 챙겨주도록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시고 또 여러분 담임 목사가 사람들에게 실어버림과 당하고 또 거절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어려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창조될 때에도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가정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응답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악이 관영하여서 심판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하며 사는 삶에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이 어떤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 그분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움직이시는 대로 발걸음 움직이는 자의 가정 가운데 임하는 형통의 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아들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무한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셔서 써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미리 작정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내용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창세기를 정리하면서 요셉과 그 형제들이 화해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편안한 감동을 주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는요, 레위 족속 출신 아므람과 요게벳 가정의 이야기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가정에서 출생한 모세가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역사가 바로 출애굽기 말씀의 내용이죠. 룻기서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자부인 룻과 오르바, 그리고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을 그리고 남편을 잃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룻과 그 친족 보아스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는 어떻습니까? 우주 땅에 살던 욥이라는 인물의 가정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몸다 죽고 그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몸까지도 구덩이가 나올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 욥이 어떻게 가정을 회복하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하여 축복받은 가정이 되는지를 우리는 소상히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사전 남편은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의 가정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음탕한 고멜이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가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용납하고 수용하는 그런 호세아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대원하듯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름다운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성경은 목수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서 출생하는 예수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자주 신방을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방 가시다가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활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도 보여주는데 바로 그것이 가정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늘상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혈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진일보한 하나님 가족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혈통적인 가족 개념을 뛰어넘어 영적인 가족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가족 개념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가족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그래서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를 보세요. 아름다운 그런 형제 자매들이죠.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동행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저도 여러분의 형제예요. 또 여러분은 저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관계성. 여러분, 그래서 형제자매라고 하는 단어는요, 진짜 영광스러운 단어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직분을 우리가 그대로 부르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면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그 직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또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여러분, 이런 명칭이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세상적인 타이틀보다도 하나님께서 형제자매로 부르시고 그리고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형제자매가 하나의 구속력을 갖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형제요, 진짜 자매가 된 형제자매들이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함께 생활하고 그리고 함께 영향력을 미치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이 영적인 가정에서 부르는 명칭,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적인 가정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 영적인 가정인 교회 안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개념 하나가 있는데 그 개념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앞에 모인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본의에 놀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즉시 하는 일을 멈추고 가족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들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인가?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씀 하나를 하게 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요, 만약에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은 자매가 될 수도 없고 형제가 될 수도 없고 모친이 될 수도 없다.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가정의 이 명칭이 사라지고 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질서입니다.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듯이 영적인 가정 안에서도 그런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가는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질서 앞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가정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가정도 아버지 중심으로 가지 아니하면은 콩가루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콩가루지만이 돼요. 그러면 아버지 중심으로 안 가도 엄마 중심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아버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자녀들도 아버지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고 결국은 엄마 말대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들어요? 아버지 말 잘 안 들어요. 엄마 말 들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는가 봐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도 아빠가 내리는 오더보다도 엄마가 내리는 오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언젠가는 아빠도 엄마 말대로 할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모 아래서 사는 아이들이 불쌍한 거예요. 결국에는 엄마 말대로 할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본문은요, 상대적인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 형제들이 왜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만나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같은 사건을 이루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병 고친 사역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그리고 거머리 된 자를 우리 주 예수께서 고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병을 고쳤더니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들은 그곳 앞에 네가 귀신과 말씀을 믿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절에 있는 21절 말씀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족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요,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다,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가족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 들었다는 것이고 정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예수님 형제들이 들으면 마음이 좋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우리 자식을 향해서 미쳤다, 형제를 향해서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또 악령이 들었다고 하니까 그 말이 듣기 싫었던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고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도 인정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리기를 원했습니다. 왜 괜한 일로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냐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예수님의 가족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못이라도 박아두고 싶었을 거예요. 평범하게 살자고, 왜 인생 살면서 그렇게 손해보는 일 하냐고 충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면에는요, 무척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 부리고 쪽팔리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동 때문에 가정이 욕먹고 가족들이 피해를 입는다면은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행위를 말려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정당한 행위고 올바른 행위라는 사실을 가족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육체적 피를 나누지 않았어요. 여러분, 혈통의 관계성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불안전하지만은 언젠가는
예수님 말씀 앞에 완전하게 응답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그 부르신 부름 앞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언젠가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 심령 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릴 것이고 한결 더 나아가 그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 있는 일에 자기를 투자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적게 희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를 향해서 숭배의 자리까지 가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가족이냐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과연 내가 그 환경을 경험할 때마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대로 응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와 그 상황들을 해석하는 작업이 삶 가운데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은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응답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인생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자아에 원하는 대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 가족인지 구분할 수 있다면요 우리 삶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따르는 하나님 가족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인지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 가족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여러분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요셉은 그녀에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둘째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상황은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면 나중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불행한 행복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뒤를 봐주니까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형들에게 달려오는 인생 고등학교 인생 아니겠습니까? 남의 집에 하인으로 달려와서 쌓아야 되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당신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간구하는 것 그거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어왔는데 잘 섬겼는데 자기가 나쁜 짓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양떼성에게 팔렸고 노예로 지금 다가온 이 삶 이것이 여러분 억울해서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없구나 믿음으로 반응해도 소용없구나 그러니까 인생 내 맘대로 살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와 절대로 대단한 식으로 동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시는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하고 도망가게 되자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형통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했는데 그 결과는 감옥이라고요. 감옥에 있는 그 시점에서 요셉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절대라는 식으로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간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응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하나님 해보세요.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12족 장군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2명의 정탐하고 정탐꾼들로부터 그 땅에 대한 보고를 듣게 돼요. 땅은 비옥하였지만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쳐들어갈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보고의 내용이 민수기 13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그들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민수기 13장 31절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지만 그들은 철병거를 쓰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10명의 정탐꾼이 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10명의 정탐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시각으로 판단하고, 여러분 자기 시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였어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하죠.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 9절 또 제가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라고 이야기했어요. 두려워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본 곳이 어떻겠습니까? 본 곳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람 자손이었고 그들은 거인이었고 그들은 훌륭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에 대항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몰랐겠어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에 다가온 문제를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생이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정말로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은데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 고통의 문제를 해석하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예,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왜요?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문제들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삶 가운데 다가온 인생의 문제를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을 보면요 유다 왕 아하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사라고 하는 왕이 세라와 전투할 때 많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그를 의지하오며 죄의 이름을 근거하고 이 많은 우리를 싫어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사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원하는데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게 해 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가 우리 편이라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 편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므로 사람이 여호와를 이길 수 없고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아사 왕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아사는 하나님 가족입니까? 예. 여러분 아멘 크게 좀 하세요. 아멘 크게 좀 하세요. 그렇게 산 아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요, 역대하 16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왕 바사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쪽과 유다라고 하는 남쪽으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악한 일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쳐들어오니까 세라와 전통할 때는 사람과 하여금 하나님 당신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아사 왕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금가을 다메섹 왕 베나다에게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역대하 16장 1절 3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아사 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고 올라와서 나만을 연주하여 사람을 유다 왕 바사에게 왕면하지 못하게 하여 아사가 여호와의 것을 못함과 왕국 국가의 임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들어간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면 가로되 내 불신과 당신의 불신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속하라. 내가 당신에게 임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분장교를 배치해서 저 나를 떠나게 하라 하시네. 여러분 지금 아사가 이율 대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세라가 전투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중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반면에 조금 더 강한 바사가 다가오게 되니까 믿음의 마음을 취하지 못합니다. 은금을 베나다에게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라와 전투할 때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세라와 전투할 때 도와줬던 하나님은 조금 더 강한 이스라엘 민족이 다가오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이번에는 아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에 당한 문제를 해석하지 못했던 데에 기인합니다. 여러분 그는 살고자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과연 아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가족이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반응을 취하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아사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현 주소라는 사실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은요 아주 미묘한 정치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아사와 같이 한 번은 피했지만은 또 다음번에는 졸지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인생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가족의 삶은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에 요청하는 것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시는 분 암송하시고 여기 있는 대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사랑하고 자기를 믿냐고 만나다 제 십자가를 주가를 펼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이면서 그는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뒤에 앉아있는 분들 중간에 앞에 자리를 비했어요.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굉장히 불안하게 계속 서 있으니까 제가 겁나게 지금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받아야 되고 대우를 받아야 되지만은 그런 그것을 포기했다. 그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싫었다는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 싫었던 예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좀 평생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을 쫓아갔던 그런 분이십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할 수 있었던 분.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셨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그분의 인생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족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리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내 자리를 부인해야 돼요.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삶의 모범을 그대로 우리는 못받고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과 무관한 일을 행하는 비가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별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참 하나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탈린 시대 때요 폰벨트라고 하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스탈린을 비판하다가 체포됩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시베리아의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게 되죠. 그런데 그 수용소에 있었던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 차례 거부했어요. 예수님 믿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생명과 은혜가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그때마다 그런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의 집요한 전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폰벨트는 마음 10년 가운데 예수를 구세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이제는 내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유턴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얻고 나서 두 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는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자신에게 기쁜 소식이었던 복음을 전하면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였던 그녀는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분명한 곳에서의 의사활동이 쉽지 않았지만 그는 신앙인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사람이 암으로 고생하는데 그 마음 10년 가운데 이분은 꼭 치유해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수술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술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서 수술해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을 꼭 치유해줘야 된다는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본인에게 말씀했는지 말씀하지 않았는지는 확실하게 구별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 10년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이 사람을 꼭 치유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해야 될 사람인 것 같아서 명단이 없었지만 그 사람을 수술해 주게 됩니다. 수술 후에 폰벨트는 자기가 수술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의 마음 10년 가운데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대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폰벨트는 평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처형당하기 전에 그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 선택에 회영이 없어? 그렇게 묻는 사람들 앞에 폰벨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들어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선택하고 응답했다면요 거기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거죠. 당장 내일 내가 죽는다고 하죠. 내 인생이 형통의
먼 삶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것은 결코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콤벨드라고 하는 의사에게 수술받아 회상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노벨상 수상작가인 알렉산더 솔레니치입니다. 이름 들어보셨어요? 솔레니치? 책을 읽으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참 가족일까요? 누가 참 하나님의 가족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여 자매여 모집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당장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고 하죠.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고통이 가중된다고 하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계심으로 중심 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도 분명히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인 사람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내 인생 가운데 응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 여러분의 삶이 그것이 현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